네, 반갑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사랑으로 마음 모아 주셔서 아내와 제가 이제 몸이 다 거의 회복이 됐고요. 이제 또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프랑스는 저희는 절대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비용적으로 봐도 오히려 아프리카가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모로 그곳에서 한 1년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자가 잘 나와서 12월 안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익숙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믿으며 네, 또 믿음의 조상이요 라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방금 그 생각 하셨죠? 네. 이렇듯 아브라함은 이 믿음 하나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는 아주 복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갔던 모든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죄와 어두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그분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의 구원의 새로운 대안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전체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부는 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11장까지이고요. 2부는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입니다. 먼저 1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1부는 1장과 2장의 이 천지 창조의 내용을 빼고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4가지 범죄인데요. 첫 번째 범죄가 어디에 나오나요? 1장과 2장 다음이니까 3장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어서 또 4장에 나오는데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죠. 세 번째는 또 그 다음에 6장에서 10장까지 이어지는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극심한 타락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요, 그 중에 가장 큰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4가지 범죄가 창세기 1부의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저지른 죄의 범위와 강도가 점점 확장되고 강해진다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아담의 범죄는 어떤 성격의 죄입니까? 죄의 범위가 자신에게 한정된 개인적인 죄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가인의 범죄는요? 동생을 죽이게 되죠. 죄가 이제 개인에게서 타인에게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죄의 영향력과 범위가 더욱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범죄는 그 죄가 이제 나와 내 이웃에게 더욱더 확장되어 온 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온 땅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바벨탑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가득했던 이 죄가 이제는 이 땅도 부족해서 저 하늘에게까지 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죄가 이 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게까지 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죄죠. 그러니까 지금 죄의 범위와 강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그 범위가 확장되고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말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방편들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할 때는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의 수치심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는요, 그의 이마에 표를 주심으로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를 또 보호해 주세요. 또 홍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요, 노아 가정을 택하시고 방주 안에 그들을 들이셔서 보호해 주시고 새롭게 인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를 저질렀던 이 바벨탑 그 사건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방편들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와,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이 바벨탑 시대를 은혜의 시대로 열어갈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바로 이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는 창세기 12장부터 이불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대안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바벨탑을 쌓으며 자기의 인생을 정욕과 탐욕으로 채워가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자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 땅의 복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복을 끌어안으며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 믿음의 샘플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대안이 되어 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8절 함께 8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복이 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생생하게 그려진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어떨 때 사용되느냐? 바로 누군가 앞에서 했던 말에 대해 어떤 의심이나 질문이나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1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즉시 반응하여 순종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온 몸으로 반응하며 움직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하란을 떠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과 일꾼들을 소유하여 풍요롭고 또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75세나 되었어요. 지금이야 75세면 장정이죠. 네. 그런데 이때에는 아주 힘이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75세라는 나이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정착하여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가야 할 나이입니다. 또한 하란 땅은 아브라함에게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아버지 데라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어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 풍요롭고 안정적인 면에서는 자기의 고향 우르와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가 이제 힘이 없는 75세가 되었고 의지할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무덤을 지키며 남은 삶을 그동안 이런 풍요와 안정을 누리며 하란에서 살기로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시니 이에 즉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으면 이 나의 알량한 계산기를 막 두드리며 분석하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을 품으며 나아갈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순종이란 내 생각 또 내 감정과 맞지 않고 또 내 귀에 거리끼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혹시 밋밋하십니까? 안개와 같이 너무 흐릿하고 추상적이며 확실히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까? 그럼 빨리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영역, 말씀의 영역, 진리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이 쓰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거친 풍랑 앞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발을 바다 위에 내디딜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환경, 그것을 따라 움직이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불투명함과 추상성과 모호성에 빠져 방황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이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나를 보내신 약속의 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마침내라는 짧은 말을 통해 결론을 내며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이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 이 짧은 말 안에는요 무려 700km나 되는 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km라는 긴 거리를 아브라함은 떠나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란에서 세겜까지 끊임없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방향과 목적지를 정확히 알거나 미리 사전 조사를 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떠나라 라는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먼 길을 걸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곳이 어떤 땅인지는 몰라도 걷다 보면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을 만날 거야. 그리고 그 땅을 보며 하나님,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땅이군요 라는 기쁨의 탄성을 지를 것을 상상하며 확신과 기대에 부푼 채 한 발 한 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처음 밟은 땅을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네, 여기서 그 땅을 지나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을 언어로 보면요, 바람이 어떤 곳을 가볍게 스쳐 지나간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겜 땅 근처 이 가나안 땅은 초입이 되는 땅에 도착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너무 메마르고 황량한 사람 살기에 척박한 땅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처럼 그곳을 그냥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란도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셔서 지금 700km를 고생하며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사람 살 만한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은 어떤 곳이었죠? 갈대아 우르죠. 이곳은 세계 4대 문명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 메소라는 말은요 가운데라는 뜻이고 포타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이 강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역은 자연스럽게 뭐가 많아요? 물이 많겠죠. 물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풀이 많겠죠. 풀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가축이 많겠죠. 돈이 많이 모이겠죠. 문명이 발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역을 떠나 내가 내게 줄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 자신이 도탁한 그 가나안 땅은 당연히 이곳보다 훨씬 좋은 곳이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메마르고 척박한 거예요. 그리고 살만한 모든 곳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거기에 나오죠.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타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던 시대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가축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풀이죠. 그런데 지금 이곳은 어떤 땅입니까? 네,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풀이 많이 부족하고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타지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합류하고 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자신들의 가축들과 재산에 피해가 가니 당장에 아브라함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막았겠죠. 여러분, 아브라함 하란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 중에 상당수는 가축이에요. 그 가축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다는 것은 그래서 사실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맞습니까? 이렇게 척박하고 환대하지 않는 이 땅이 정말 그 땅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겨워하고 고민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이 맞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가라. 어디로 가라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멈추라는 말씀이 없으니 계속해서 걷고 또 걸어 이곳 세겜까지 오게 됩니다. 무려 700km를 걸어서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금 나타나셔서 멈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도 아브라함은 침묵을 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대신 뭘 하냐? 그곳 가운데 장막을 치고 다시 한번 자기가 살 곳을 찾아 움직이게 됩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렇죠? 네,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살 곳을 찾기 위해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은 베델과 아이성을 바라보는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겜 땅 가운데 살 공간이 없으니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조차 더 있을 수 없어서 9절을 보니 어디로 옮겨가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방을 원어로는 네게브라고 합니다. 이 네게브는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메마르다, 거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게브 지역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이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장막을 칠 공간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아브라함은 또 침묵을 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불만스럽지만 살 곳이 없지만 산에 올라가도 광야로 내려가도 장막을 칠 곳이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 믿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이처럼 황폐한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이 된다는 말은요, 내가 받은 복에서 끝나지 않고 그 복이 나에게서 세상으로 흘러넘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최종 수혜자가 내가 아니라 나의 주변과 이웃과 세계 열방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복이 아닌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땅을 복음과 사랑으로 기경하는 거예요. 그 땅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땀을 흘려야 누군가는 쉴 수 있습니다. 누군가 불편할수록 누군가는 편해지고 누군가 헌신해야 누군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이 되어야만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쉬러 오지 않았습니다. 놀러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으로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선교사입니까? 저와 같이 멀리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 파송되어 나가야만 선교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선교사는요, 아브라함과 같이 가라 말씀하시면 그곳이 어디가 됐건, 나의 가정이 됐건, 학교가 됐건, 직장이 됐건, 이웃이 됐건 온전히 순종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가 이 하늘의 복, 구원의 복, 생명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는 처음 들어가 밟는 땅마다, 모든 땅마다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도 보니까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은 이후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올라온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곧바로 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마디 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그 한마디만 외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순서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단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장막, 그 다음에 또 제단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장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 사이에 있어요. 장막은 그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단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그 땅에서 여호와를 부르는,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중심을, 가장 우선순위를 지금 뭐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그리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무엇을 올려놓고 있나요? 돈 버는 일입니까? 명예를 얻는 일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얻는 일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인터넷 게임? SNS? 취미생활? 자기개발입니까? 이런 것들이 죄가 된다는 거나 또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과 삶에 있어서 그 중심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이 질문을 절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뭔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일상의 루틴에서 이 질문을 늘 가슴에 새기고 마음으로 되뇌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한 번도 예배가 올려지지 않은 곳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나를 보내신 약속의 땅을 지키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